오늘 순연합 예배 우리 오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짝지랑을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 같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부부끼리 이렇게 같은 보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도 이제 3월부터는 남자들 원래 지금 교구별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교구에서 여자분들은 1지역, 남자분들은 2지역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3월 둘째 주에는 남자들 각 교구 2지역 전체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연합으로 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내가 어느 교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어제 또 우리 순장 부순장 그 세미나를 하는데 준비를 우리 교육자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걸 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올 것 같은지 제가 며칠 전부터 물었더니 한 9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90명? 그러면 한 70명은 많이 오겠구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90명이 딱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장님 부순장님들이 온다 그랬으니까 다 온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보고하면 제가 보통 한 20%는 깎고 보는데 딱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왔더라고요. 90명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참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참 멍청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어제 문득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해서 가지고 있던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멍청하게 만드는구나. 그대로 90명 그러면 90명 오나보다 했으면 정말 90명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참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그리고 우리가 할 일들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흔들게 만드는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보면요, 오늘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이들이 갖춰야 될 영적인 그 전신 갑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갑주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는 것인데, 무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장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그것을 우리 영적인 부분에 비유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6가지를 입는데 순서가 있답니다. 그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여러분 전투용 신발을 신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방패를 듭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칼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것을 전신갑주로 우리 영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갑주를 입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 그러니까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와 악한 영들과 그 세상의 그 권세, 권력, 권위 이러한 것들이 잘못 행해지는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악한 영이고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입니다. 예, 원수가 좀 있나 본데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사랑하고 섬겨야 될 자들입니다. 아무리 미워도요. 근데 미워하는 것도 참 밉상이 있잖아요. 참 밉상이 있어요. 근데 그 밉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내가 그를 잡아줘야 될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생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간도 한 주간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영적 전쟁 안 하고 그냥 잘 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아무 일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난 적 없습니까? 성질 부린 적 없습니까? 여러분 똥꼬집 부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왠지 모르게 옥리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 괜히 심술 한번 부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그냥 그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동묘지 가서 다 열어보면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서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진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 영적인 생명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생명이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내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열심히 쌓아놓고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열심히 영적으로 막 강해지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쏟아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은혜스럽게 다 드리고 나서 그 받은 그 큰 은혜를 주차장에 가서 다 쏟아놓고 간다고. 그게 뭐냐, 거기에 가서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은혜 받아서 내 영이 막 살았는데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것도 또 주차장이 멀면 또 먼 데까지 가다 보면 또 거기서도 또 다 쏟아부어요. 길에 질질 흘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내 영이 병들어 가는 겁니다. 내 영이 거의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상태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내가 더 강하여지고 내가 더 이
생명이 보존되고 성숙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또 우리가 이 싸움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많이들 그냥 영적인 어떤 그 존재와 계속 부딪히고 그 영적인 존재와 내가 싸우는 이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병마는 물러가라, 여러분 그 선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함부로 내뱉는 그런 선포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들인데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면 되지. 예,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게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로 울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사인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리고 이것을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또 귀신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들만 생각하고요, 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낼 때 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듣고 또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만이 영적인 어떤 전쟁이라고 착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생명을,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자극해서 성질나게 만드는 그 순간이 오면요, 성질이 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을 빨리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내가 그 성질 나는 것을 그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폭발시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지면 뭐 끝나지, 뭐 나중에 그 문제 해결하면 되지,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냥 덮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그러는 사이에 내 영이 병들어 가는 겁니다. 내 영이 약해져 가는 겁니다. 내 영이 공격을 받아서 그만큼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작은 부분에서까지도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잘 지키고 또 이 생명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걸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주 전인가 우리 황명지 목사님 수요예배 때 이 갑주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보려고 합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2개조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슴에 붙이는 의의 호심경과 머리에 쓰는 투구요. 이 둘은 단단한 것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이 호심경과 투구입니다. 이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이라 그러죠.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인데,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심장이 칼에 찔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이 의는 심장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그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은 정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뛰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앞에 두었을 때 심장이 뛰어야 우리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심장이 뛸 때 또 이렇게 말하죠. 어떤 무언가가 기대가 되어질 때 우리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하죠. 또 뭔가가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긴박함이 주어질 때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그 심장이 뛰는 거죠. 빨리 뛰죠. 이 심장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긴장하고 딱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요. 박동희 수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긋해지면 이 심장이 또 천천히 뜁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그렇게 뛰는 것처럼 의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긴장 뛰게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기대감을 갖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보하는 호심경,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심장이 생명이죠. 그런 것 같은 이것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을 때 그 의를 덧입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소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바라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러한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비춰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진 우리의 가슴 속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설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설렘과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한데, 제가 오전에 우리가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많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을 한번 펼쳐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처음 듣나요? 오전에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해야겠다, 맞아, 하나님께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듯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아니면 또 하는구나, 아니면 또 돈 이야기네,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이런 생각인가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의의 가슴이, 내 의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과 그 설렘과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그게 주어지는 게 없으면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심장이 겨우 헐거덕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역사,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는지요? 여러분 많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하듯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하지 못할 형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가 어릴 때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그 선교지를 위한 헌금을 하는데 자기가 돈이요 헌금이 없으니까 헌금함에 들어가 앉아서 내가 그 선교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그 심장이 뛰는데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뛰니까 그 심장이 뛰는데 내가 뭔가를 그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겠는데 돈은 없고 성경은 모든 어른들이 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 심장이 그렇게 뛰게 만드니까 그가 자신의 몸을 그 헌금함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은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요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차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거룩함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가슴이 뛰느냐고요. 이 뜀박짐이 이 설렘이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도요 우리의 뇌를 지키는 겁니다. 뇌 여러분 어쩌면 뇌가 죽어도 심장이 뛰면 내사 상태라고 말하죠. 그냥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실제로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투구를 쓰는 겁니다.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지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이 다른 것들과 구별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가를 구분하게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 그것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분별력이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다고 그래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흐려지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들의 분별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여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여기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이 이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것은 움직임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입니다. 허리띠를 여러분 풀면 지금 우리의 옷은 요즘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은 보니까 허리띠를 안 차더라고요. 아시나요? 제가 옷을 사러 가가지고 봤더니 요즘 젊은이들은 딱 맞게 바지도 딱 맞게 허리를 딱 맞게 해가지고 허리띠를 아예 안 차더라고요. 저희는 허리띠 안 차면 안 되는 줄 알고 저희는 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허리띠를 안 차면 안 되는 줄 알고 허리띠를 다 찼는데 지금 보니까 허리띠를 안 차요. 근데 그게 또 멋이라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바지가 흘러내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옷은 그런데요. 이 당시의 군복들은 다 이렇게 펑퍼짐한 옷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이게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띠는 것은, 그러니까 거추장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이 진리로 허리를 맨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진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가 아닙니까? 무엇이든 우리에게 바르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다가도 진리가 딱 보여지면, 아, 그렇지, 그게 진리지,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보면 우리는 참 많이 융통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조금씩 거리를 두고, 이 정도 거리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바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딱 동여매는 것은 결국 힘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준비 자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로 너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서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자신을 점검하고 진리로 자신의 그 부분을 바르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요, 그 삶의 진정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띠고 나면, 진리를 따르는 그 삶은 그만큼 그 삶의 진정성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을 다 정리하고 바른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가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복음의 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갖추는 이 전신 갑주에 있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에 집중해서 복음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라고 비유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영적 전투의 목적은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고 살려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고 또 다른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은, 여러분 신발이 편해야, 발이 편해야 우리가 오래 걸을 수 있고 오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편안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은요, 믿음의 방패는 방어 무기이고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방패를 이야기했는데, 방패가 이 로마 군인들은 더 겠습니다. 큰 방패인데요, 왼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왼손잡이는
방패를 왼손으로 들까요? 오른손으로 들까요? 자, 이해 안 되시는, 오른손잡이는 칼을 오른손으로 드니까 방패를 왼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왼손잡이는 방패를 왼손으로 잡을까요? 오른손으로 잡을까요? 오른손요? 왼손요? 자, 왼손으로 잡습니다. 왜? 여러분, 이거 로마 시대의 이 방패가 우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큰데요. 로마 군사들이 훈련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방패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전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왼손으로 잡는 겁니다. 내가 왼손잡인데 그래도 왼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아구가 딱 맞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팀입니다. 같이 함께. 그래서 방패가 딱 이렇게 서로 딱 맞물려 가지고요. 하나의 어떤 벽이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사인이 나면 몇 번째 열을 열어서 그 칼을 휘두르라 그러면 딱 그 문만 딱 열어서 칼을 휘두르고 또 그 손을 넣고요. 또 다시 딱 닫는 겁니다. 그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패술이 그들은 정확하게 열고 닫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시간을 제일 많이 쓴 그 연습한 그 전술이 바로 이 방패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사는 겁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잘못하면,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냥 내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지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여러분, 이들이 계속해서 그 방패술을 훈련하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 모습에 같이 함께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익혀서 실전에서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고 실전에 가서는 그냥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순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순예배를 드리고 순모임을 갖고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전에서도 이 믿음이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조금 연약할 때,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 들어보면 어느 순 가운데 어떤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다른 분들이 가서 도와주고 같이 가서 함께 해주고 그 집안일까지 같이 도와주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제가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리고 참 기뻐집니다. 그래, 바로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요,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을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로 이루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게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인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서면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요, 내가 연약해도 더 강한 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10명이서 딱 맞춰서 딱 벽을 쳤습니다. 그런데 5번째 있는 친구가 공격을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5번째 있는 친구가 공격을 하도록 그 방패를 열까요? 2번째 있는 친구가 제일 연약해서 공격을 못하는데, 공격할 수가 공격이 약한데, 근데 2번째 문을 열까요? 어느 문을 열까요? 약한 쪽을 문 열어야 되나요? 아니죠. 강한 쪽을 열어서 강한 쪽으로 공격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혼자가 아니고요, 같이 함께하는 팀 단체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전이라면 그 사람의 기술이 탁월한 게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그가 우승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단체전은 다릅니다. 두드러진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로 얼마나 협력해서 함께 움직이느냐가 그 승리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단체전이라는 것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공격하는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해주는 성령의 그 역사, 그 사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치는 겁니다. 즉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주어질 때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되고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알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말씀인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40일 말씀 묵상 챌린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보 오면에 칸을 띄워놨잖아요. 그 칸에 말씀, 그 들어갈 말 단어들을 골라 찾아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가져다가 주시면, 헌금함에 넣으라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헌금함 넣지 마시고요, 하나의 통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헌금함이 다 넣으니까 우리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알아서 개인이 하도록 내버려, 아니요, 우리는 단체인데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같이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보면 이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그것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강건해지는 것,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요. 여러분, 육신이 약하면, 내 몸이 약하면요, 하고 싶은 일들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안 좋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또 기침을 몇 번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또 좋은 것도 막 가져다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가끔씩 아플 필요가 있겠다. 근데 여러분, 몸이 약하면 이렇게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습니다. 왜? 건강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이 약하면 그만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좋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못하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때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돼 보니까,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이게 힘들다는 게 조금씩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저도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내 머리를 그만큼 믿고 정말 자랑할 만한 했는데 이제는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에 차를 우리 아파트에 지하에 차를 많이 세우는데 지하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차 키를 안 들고 내려와가지고 그 새벽에 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주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육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조금 쇠약해지더라도요, 우리 영적으로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는 정말 지지 않고, 사단에게 지지 않고, 이 영적 전쟁에 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